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니라. 진실로 의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모든 현상, 주께서 주신 현상이라 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주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에서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면 정상이고 환경 탓하면서 마음 중심이 죽게 가지 않고 딴 데 관심 두면 그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늘 주님과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 중심이 연결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쉴 새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동치는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자 해도 바람 불면 언제 주님 생각하지 않고 고민거리 갖고 나오는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 생각에서
늘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 유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아달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의 부인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이 육이란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네가 지니고 있는 그 육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육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육은 다른 말로 하면 몸이죠. 네 몸에 문제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인간에게 지시 명령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고 육신의 죄된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던 그 몸과 육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의 몸과 육에 대해서 자꾸 긍정하려 해요. 내 거니까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가지신 그 몸 가지고 주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저주라는 관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버지야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아야 될 몸을 예수님께서 입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다 그런 몸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 몸이 거기 치명적이고 저주의 요소가 들끓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저주받아야 마땅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의 몸 배후에 네 가진 몸은 긍정적이야, 괜찮은 거야, 그 몸 가지고 천국까지 가야지 라고 부추기는 적대적인 영적 그 세력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려면 필히 여기서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평화로운 거래가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말로 하면 들어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필히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게 복중에 있구나 나누리라 이렇게 있는데요. 리브가가 나름 고민한 게 있어요.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 태중에서 서로 싸운다는 것이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싸운다는 것은 의미가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합이 되지 않으면 어느 쪽의 의미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의미인지가 이게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비록 내 자식이지만 한쪽을 내쳐야 되는
예, 미래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생각이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둘 다 수용할 수 없거든요.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이미 같이 태어날 때는 평화롭게 사이좋게 태어났다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 얻겠다고 싸운 게 아니고 이거는 원초적으로 태생 자체가 태중에서 싸워요. 그건 태생 자체는 이건 변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운다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싸운다는 말은 이미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원리대로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명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명령대로 실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명령이 주어지게 되면 실천이 없고 명령이 없을 때는 실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오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다. 휘바람 불면서 오늘 또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짐을 들어주는 이 자랑스러운 나를 생각할 때 대상이 자기 없다 혼자 일어가고 있는데, 그럼 아내가 남편이 설거지하고 나면 놔두고 남편이 즐겁도록 하도 놔두면 되는데 쓱 옵니다. 이 봐라 이게 고춧가루 부른 거 봐라. 갑자기 명령이 와요. 명령이 오게 되면 이거 나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이 오게 되면 실천이 중재가 되고 날아가 버려요. 법이 없을 때만 실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주어졌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법이 주어졌다는 말은 처음부터 잘하라는 뜻으로 된 게 아니고, 이 법이 430년 후에 아담의 자손, 그게 법이 율법이 누구한테 주어졌냐 하면 다른 이방 민족에게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도 아담에게 이미 정답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정답이 주어진 그 이후 430년 후에 새삼스럽게 법이 투입되었거든요. 그 법이 투입됐다 이 말은 법이 뭐 어떤 것을 어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실천해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되는 요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법이 주어졌어요. 이 말 자체가 이제 어려운데 그것도 말 자체도 또 예를 들어야 되겠죠. 부모가 아픈데 부모 늘 같이 돌봤던 아들 셋 있다 합시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본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둘째 아들이 엄마가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호박죽을 좋아한다. 그래서 엄마 평소에 늘 한두 번 호박죽을 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그게 흡족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날 또 둘째 아들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딱 하는데, 그때 마침 큰 아들이 예고 없이 와가지고 엄마, 내 멀리 인천에서 왔다. 엄마, 이게 뭐 호박죽이 먹어, 이거 호박죽이. 어머니 생신인데 호박죽이 먹어. 엄마, 오늘 돈 있다. 오늘 내가 뷔페 갑시다.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전혀 이 호박죽 끓인 것처럼 굉장히 시답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없다 하는 것이. 이왕 의로울 것 같으면 그 다들 되는 믿음으로 없다 말고 뭔가 법 지켰다, 아주 호사스럽게 아주 요란스럽게 정당한 법을 정당하게 지켜서 의롭다, 이게 폼나지 않느냐는 거지요. 어머니, 오랜만 안 돼. 내가 뷔페 갑시다. 이게 이 바깥 죽으러 탁 차면서 이 호박죽 이게 되나, 이거 어머니 귀한 어머니 생신인데 차라 내가 같이 갑시다. 이게 어머님의 심기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그것이 도리어 어머님으로 하여금 숨겨진 정오와 분노를 유발하는 겁니다.
이러려면 내려오지 마라! 가지리죠. 주님의 정오와 정오의 대물, 정오의 현실성은 바로 율법 아래 저주받게 함으로써 그게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왜 이 본문이 어려우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제공하는데 그 따로 제공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이게 되는데, 내가 지금 나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나름 다 납득이 되고 인식이 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 있잖아요. 실천. 이걸 마다하니까 상당히 인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성 있는 걸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 받고 우리를 구원할 때 네 최선을 다해라, 네 할 수 있는 거 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요구할 걸라고 우리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선입감이 그런 쪽으로 가요. 정성 들여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정성 봐서 구원한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법을 줘도 뭐 별게 있겠어. 이미 익히 아는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방법 주셨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줘버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앞뒤 안 맞는 조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걸 줘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조치에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텅텅 비게 된다는 것은 이건 어린애도 아는 이야기예요. 하늘나라에 자기 백성을 채우려면 이 세상에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모아 집합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다. 상식에 합당한 거라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뻔히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뭐 어려워요. 불가능을 하나 줘가지고 아무도 하지 못한 걸 제시해서 구원받으라면 이건 애초부터 구원 자체가 성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분명히 약속은 뭐냐 하면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만 천국 간다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천국 가는 그 모양새가 하늘의 별같이 많다는 겁니다. 많으면 첫 시작부터 순풍순풍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거는 애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적질을 하려도 네 자식 좋지? 네 교육 어떻게 생겼어? 교육 어떻게 네 시켰어? 봐라, 내가 말씀대로 교육시키라 했는데 교육은 안 됐잖아. 이거 뭐지? 율법 줘도 못 지키네. 닌 탈락. 아유, 할 수 없었네. 우리가 결렀어. 뭐 이래 돼야 되는데 애기를 주지는 않는데요. 애를 뭐 줘놓고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돼야 이야기가 되는데, 주고받는 게 되는데, 처음부터 애가 없어요. 애 생기질 않아요. 야,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이렇게 힘들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노력해야지. 하나님 뜻은 이 뜻이 아니에요. 노력하라, 불가능한 것을 알고 들어갔으면 은혜인 줄 알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참 제 말 잘해야 돼요. 야, 역시 하나님 하기 힘들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구나. 야, 그 정도 어렵구나 라는 것이 하는 뜻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미 일어난 그 자체, 일어나기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일어난 불가능. 참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미 벌어진 불가능이에요. 벌어진 불가능. 사람이 불가능하다 하면 애쓸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불가능해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봐줄 게 있겠지, 이기는데 이미 확정적 불가능이 먼저 일어나 버리면 이것은 바로 싸움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사이에 감정 문제가 발생되면, 감정 문제가 삐져 우리가 삐진 거예요. 삐진 거예요. 아기를 안 주려면 처음부터 그래 너희들은 안 되겠다, 아기 없으니까 할 수 없네, 이런 것도 아니고, 아기 안 줄 것 같아가 아기를 줘버렸다 이 말이죠. 아기를 안 줄 것 같아가 애를 줘버렸으면 줬다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이왕 주는 거, 이왕 주시는 거,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식을 주면 되는 텐데, 애가 처음에 나올 때 서로 사이 좋게 나왔었는데 나중에 싸우더라 이러면 부모 책임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애들 처음부터 교육 잘못 시키거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자기의 가능성을 거기가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싸웠어요. 처음부터 싸웠다고요. 아까도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태중에서 싸웠다는 말은 뭐냐 하면,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어느 한쪽은 맞는 가능성이 있고 둘 다가 안 맞는 가능성이 있고 둘 다가 맞는 가능성이 있어요. 싸운다는 것은 서로 적이 되어 있다 말이죠. 서로 적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적이 되어 있는 상황은 인간 쪽에서 이삭과 리브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원했던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딱 제시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딱 제시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시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접촉 관계에서 어느 한쪽은 마음 둘 수밖에 없어요. 나 예서 원한다, 당신 예서, 난 리브가. 이 하나님께서 이질적인 두 개를 다 싸움을 벌리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희망과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하고 내가 같이 천국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네 천당 가면 내가 지옥 가고, 나 지옥 가면 네 천당 가고. 부부 사이 좋겠다. 부부 사이 참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둘 다 그런 마음 합쳐서 둘 다 맞이, 예수를 좋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맞을 좋아하게 되면 야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통합적으로 하는데 이게 장애가 돼요. 이거 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쪽을 잘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통합이 돼야 되고, 이거 내가 지난주에 모스 이렇게 했는데, 모스는 싸우고 있는데 통합은 해야 되겠고, 안 싸우면 둘 다 내 자식이 하면 되는데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것도 태중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 이 문제 속에서 맞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려면 어떤 논리를 끄집어내야 되고 어떤 결론을 맺어야 이 싸우는 이런 정황까지 다 포함이 된 정확한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느냐. 너무나 난해한 문제라서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정답부터 말해야 돼. 안 그러면 성질 급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야곱, 예수 그 둘 다 몸을 지녔어요. 그 두 개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실천성과 생각과 그 가정에 이삭, 리브가 그 네 식구가 뿜어내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명의 인간들이 뿜어내는 모든 생각과 행위와 실천이 정작 그 계시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에사하고 싸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진리를 강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둘 다 진리가 아닙니다. 둘 다 진리가 아니에요. 둘 다 진리인데 아닌데 둘 다 싸우고 있으니까, 진리가 아니라면 그들이 싸울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싸운다는 것은 그 싸움에 그 나머지 두 복의 자손이라는 이 사람들, 복을 나중에 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이 사람들 다 그 난장판에 다 자신도 모르게 뛰어들고 거기에 얽히고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일이 그렇게 풀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 다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믿음은 행함에 의해서 대척관계, 행함으로 사는 사람과 적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믿음은 얼굴을 내빌게 돼 있어요. 행함하는 자로부터 심한 핍박과 모멸과 무시와 죽임을 당하는 모양새로서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으로. 지금 내 말을 하면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케이, 그래, 믿음으로 어렵다 해.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전개되는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오도록 저렇게 조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었다는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이 절대로 인간에게 나올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조교로서, 모델로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죄다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그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아브라함의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법 약속 받기 전에도 행동했어요. 막 밥 먹고 오줌 싸고 했잖아요. 그 행위가 추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버리면 그 행위의 성질이 부각이 되어야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실천을 할 때는 실천이지만 갑자기 여기서 지시와 명령, 어떤 구격, 행석이 주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자연스러운 실천이 율법에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규격화돼서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할 때 그 믿음으로 어렵다는 하나님이 던져놓은 최후의 선언, 그 선언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 세계에서는 이 믿음이 나올 수 없는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린 계시 안에 하나님 본인의 행위로서 인간의 행위와 대적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애기 못 낳아요. 일부가가. 그러면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 태어난 줄 알았는데 둘 태어났어요. 한꺼번에 둘 가지니까 기분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미 임신한 그 배 안의 상태에 대해서 리버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태 안에서 완전히 완전 K1 레슬링을 권투를 벌고 레슬링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 자신의 자식입니다.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것은 자기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자식이거든요. 나를 닮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속성을 빼다박은 자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싸우는 자식을 보면서 리버가 이상은, 리버가 이삭과 리버가는 뭘 간파해야 되느냐 하면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야. 약속을 받지 않은 백성 말고, 지옥 가는 사람 말고, 천국 가는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 싸움을, 자기가 원래 이 세상에 해서 마귀와 했던 그 싸움을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무대화 시킨다는 것, 하나의 가설 무례로 우리 허락도 없이 사용한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돼요. 이 구원이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자식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자식, 그 아들을 지상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드러내는데 리버가 가정, 이삭 가정을 허락도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가정을 사용했듯이 똑같은 운명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내 가정이라고 자부할 건덕지가 전혀 없게 만들어버려요. 내 인생이라는 것을 조금도 허락지 않습니다. 이걸 이삭과 리버가 금방 몰라요. 금방 모르고 어쨌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현실은 애 둘 생겼고 자기 둘 있고 내 식구니까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육의 본성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육의 본성을 살아가면서 뭔가 자기들의 속 사정을 그 두 아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아빠, 엄마, 두 아들 4명의 그 마음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 다 찢어 개파되어 버린 겁니다. 엉망진창 됐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로 통일도 되지 않습니다. 흔히 그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는,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님과 점점 가까이지고, 주님과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공간상의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을 알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짙어지지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느 정도로 희생이 짙어야 되는가를, 그게 점점 짙어지고 윤곽이 드러나요. 윤곽이. 지금도 지금 하와이에서 윤곽 막 드러내고 있어요. 짙어지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범위가 점차 누구한테 잠식당해요.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 같으면 내 개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개성 말고 주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는 악마와 싸우는 그 전투의 모습이 개성 있게 드러나는 겁니다. 시끄러워. 뭐 우당탕탕 난리도 안 났어요. 우리 안에는 겉에 보면 멀쩡한데 속에는 내가 조정이 안 돼요. 조정이. 예수와 야곱이 싸운다. 둘 다 내 자식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둘 다 내 자식인데, 맞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식 맞아요. 둘 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야곱은 리브가 엄마 편에 먹고 마지는 아빠 편에 먹고,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고 새로 난데없이 생겨난 그 자식이 아버지 엄마를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 버립니다. 아빠 엄마 사이에 구차없이 전쟁이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자식들 때문에. 자식의 싸움에 아버지가 엄마도 같이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어느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예, 누구 한쪽을 골라야 됩니다. 이 싸움에 어느 누구도 나는 그냥 구경꾼 할래 이렇게 예외 조치 당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국민이거든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서 두 국민이 되죠. 두 국민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세계 인류를 이제는 아브라함이 주어졌던 그 계시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겁니다. 그 내망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두 개의 국민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듭니다. 살충제 넣은 달걀과 살충제 없는 달걀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살충제 있는 달걀과 없는 달걀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당사자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의 자리가 서로가 자기가 있는 자리가 좋은 쪽의 국민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결론을 보게 되면 둘 다 착각했어요. 둘 다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둘 다 야곱, 에서, 리브가, 이삭 그 네 명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 누구도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작자들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육의 본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작업에 나섰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작업 손아귀 속에서 손 속에서 누구도 육의 육됨을 자발해서 그걸 버리고 영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육이 있어야 비로소 그 속에서 주님이 개입해서 비로소 영이 생기니까 전부 다 왜 죽어야 될 이유로 그렇게 덤벅게 돼줘야 비로소 주님의 결과로만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 애시당초 인간은 생명을 넘볼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직구는 절대로 자기 육으로 인한 죽음을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투쟁과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될 수밖에 없고 또 가담되어야 합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께서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원칙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행함만을 우리는 제시하고 그 행함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주께서 믿음으로 구한 그 진리를 생산하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믿고 이런 시잘데없는 짓은 그런 어설픈 짓은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작업에 그게 우리가 행함으로만 구원된다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담돼야 돼요. 물론 주께서 가담되도록 호출하고 가담되고 호출하시는데 그 말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제부터 네 밖에 보는 너를 하나님의 영생 얻는 내 무대로 내 사용할 테니까 너는 군술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죽을 나이인데 일찍 죽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알죠. 그러나 금방 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금방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에 32장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2장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 서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 죽임받으리라. 같은 종이 같은 종을 죽였고 같은 식구가 같은 식구를 죽였습니다. 같이 고생해서 애굽에서 건너온 사람을 같이 고생한 사람이 죽여버렸어요. 네 원수는 지파 식구니라. 네 원수는 지파 식구니라. 이걸
이걸 자신해서 하면서까지 주를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킵니다. 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자기 활동을 위한 무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남 죽이는 게 취미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사람 형제를 죽이는 자도 이 행동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죽임을 받는 자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모든 우리의 인생은 전혀 자신의 행동을 인하여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오직 기쁘지 않기에 우리의 기쁨은 오직 이런 죄인을 우리의 행동에 견주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미 일찌감치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가족이 엉망진창되었습니다. 자식 달라고 기도했더니만 기도했는지 간구하며 열심히 가식달 중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가식 달라고 기도하며 주께서 죽게 하면서 어느 가족도 아무도 구원받을 자기 없음을 들추어내는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구원받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구원받고, 그 이스라엘 때문에 소급해서 아버지도 구원받고 엄마도 구원받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행함으로 구원받으니 이것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내가 다듬어가고 착실하고 그러면 영광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대적하는 짓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족의 모든 앞일을 그저 주께서 쓰시는 활용하시는 무대로 저희들이 흔쾌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고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소한 기쁨에 목매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원히 기뻐할 영광 돌리를 그것만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